기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 가운데 그 기대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둔 자, 주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뜻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아집과 교만과 자랑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저희들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2024년이라는 다시는 오지 못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조용히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기뻤던 일들과 슬펐던 일들,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라고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홀로 있는 자, 외로운 자,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저희들에게 주님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열방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 들고 그 땅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고군분투하는 참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거하시는 그 땅이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어둠과 고통과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빛으로 오셔서 내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면 그 땅을 고치려라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사 이 나라가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 이 땅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참회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빛과 빛으로 이곳에 도남동 성전을 세워주시고 올 한 해도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세우신 내년도 목회계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기도하며 협력하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각자 맡은 곳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남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가엘 찬양대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과 소망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곳에 가득히 임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2주 및 성서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지역 모임 오늘 오후 1시 1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석회민 남성교회 모임의 날이 오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연선교회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4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도 찬양대 모집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실 찬양대를 모집합니다. 문의비 신청은 이산승 원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2025년도 사랑으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비 신청은 각 부서 부장 및 교육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 및 유아 세례 신청 받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강단 곳곳이 섬겨주실 분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합니다.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분들은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가정예배에서 하늘양식 구입 원하시는 분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고 또 신청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달력 배부합니다. 2층 로비에서 벽걸이형은 받아가시고 또 탁상 달력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수첩제작 및 교족부 수정을 합니다. 12월 22일까지 전화번호 또는 주소, 사업장의 변경 또는 또 추가되신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구선교회 모임 오늘 오후 6시 한성대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820페이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빛으로 길로 삼아야 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그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 다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만지심과 도우심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두 번째 주일이고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자신을 비우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빈 모습으로 서 있는 나무처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기다림 앞에 서는 달이 12월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12월이기도 합니다. 이 12월은 임마누엘의 주님의 손을 잡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달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력은 강림절, 이 대강절, 대림절부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고 준비하는 절기라 우리는 이 12월을 기다림의, 그리고 강림절을 기다림의 절기라고 칭합니다. 대림절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4세기 말부터 이 대림절, 대강절을 우리의 선배들은 지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냐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참회와 금식의 기간을 찾으면서 이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는 그러한 이름뿐만 아니라 그래서 회개의 절기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는 게 이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의 한 중간에 서 있습니다. 앞에 보면 우리 대림절 초 2개가 겨 있어서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기다림 속에 살아가지요. 좀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고, 좀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순간이 또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다림이 바른 기다림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왜곡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쇠잔해지고 몰락해 가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이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 그러면서 고개를 쳐박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혼란과 염려, 절망과 분노, 좌절과 한숨으로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기다린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기다린다 그러면서 지금 거대한 흙탕물, 그 진흙탕물에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상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의 손은 가까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답답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느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그리고 내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달려들곤 합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그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는 경험을 아마 우리는 각자가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기다림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을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은 없다. 어느 시인이 표현했는데 기다림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말이고 기다린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소망이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다립니까? 누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아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고요.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원수, 대적을 마주해야 됐던 게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맞서야 됐고요. 사울왕을 피해 도망해야 됐고요. 압살롬의 반란에 피해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겪었던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도 이러한 문제, 시련, 그리고 대적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그때 그의 곁에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은 두려움 속에서 대적이 나를 공격하고 대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대적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여러분 금년도 교회 달력, 탁상년 달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12월 달에 있는 말씀에 오늘 시편 27편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심을 압니다.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압니다.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세상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적 앞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게 부모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위대하고 대단한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깊고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넓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편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대적이 그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가 그를 향해 지금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나는 산자의 땅에 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살아생전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나를 향해 몰려오는데,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나를 뒤흔드는데 그 속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나의 삶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산자의 땅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지금 어렵고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바른 목표에서 어긋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히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겪는 아픔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알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열매, 영광, 선함의 한 부분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알고 믿으면 조급하게 우리의 손, 우리의 방법,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들질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기다리는 거 수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기다릴 수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심을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고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고 준비하는 절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스스로 깨어 부서뜨리고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아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누가 기다림 속에서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앙인은 자기 인생의 모토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요나를, 어려울 때 요나를 기억하며 살자.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 요나고, 그래서 바다에 던져져서 풍랑 가운데 던져졌던 인물이 요나잖아요. 여기서 요나를 생각하자는 게 어떤 얘기냐면, 그 요나가 풍랑이 일 때 제비에 뽑혀서 그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던져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파도가 아니에요. 큰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거대한 파도가, 풍랑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바다에 던져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나는 물고기에, 큰 물고기에 삼켜요. 여러분, 그 파도 가운데 바다에 던져지는 게 죽음을 의미하고, 더더군다나 큰 물고기에 삼켜졌다. 그럼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죽은 사람이고 끝난 사람이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요나를 살리십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끝났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회가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그 하나님께 살아있는 소망을 받은,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소망을 갖게 됐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늘의 기업을 이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가 교회에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이 시련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믿는지를 고민하게 되고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의심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유산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 부활과 하늘의 유산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근거한 소망이 있는 자, 그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픔 가운데 있고 포로로 끌려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지금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꽃을 피우고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꽃이 피고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땅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 시인은 그의 시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대를 알고부터 나는 기다리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이루실 회복을 알고, 하나님의 정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을 안다면 기다리는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눈물이 있고 불안이 있고 탄식이 있는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정치, 사회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고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아픔의 상처가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참된 회복의 길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을 정말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에 어둠과 불안과 혼란이 가득한 이 땅에 정말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치유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둡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과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세 가족이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오랫동안 우리 예배 같이 드렸는데 우리 김보영 양, 우리 잠깐 좀 일어나요. 그래서 소개해야지. 예, 그 옆에 있는 분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래도 우리 정식으로 등록해서 우리 교회 식구가 됐는데 우리 찬양대 일어나서 우리 축복송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때문에 살아감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성별한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그 모든 일 위에 주의 도우심과 능력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이 나라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주의 거룩한 핏값으로 세워진 이 도남동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